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본문으로 떠나는 자가 남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어서 그리스 지역으로 내려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별을 구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바울의 계획은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 몇 사람이 바울에게 테러를 행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서 이 바울이 여정을 변경하게 되죠. 왔던 길로 돌아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게 되고 바다를 건너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성도들과 그 주간의 첫날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에서 만났던 설교들과는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언가 하면은 바울이 이 설교를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했던 설교,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 이 모두가 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설교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는 이미 믿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 리더인 장로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아주 내용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인 차원의 설교라기보다는 목회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설교냐, 아니면 사역을 인수인계하는 설교냐, 이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별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고별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설교는 바울의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사역을 인수인계하는 설교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메시지와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당부하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고별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사역의 인수인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밀레도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겁니다. 바울의 이 밀레도 설교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 이별 설교, 유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이 사역을 이제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위임하면서 사역을 인수인계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다시 밀레도로 초청한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이 무언가 염려하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염려했을까? 그것은 이 교회의 리더십의 교체에 따른 흔들림입니다. 이 교회가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혹시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껏 너무나 모든 걸 잘해왔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 열심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바울의 리더십이 이제 다른 장로들에게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염려하면서 그들 가운데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좀 성경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 오늘 본문의 앞뒤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먼저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에베소에서 헌신을 했는지, 겸손하게 눈물로 사역했는지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나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내가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나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예루살렘을 가야 하나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생명 걸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남아 있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떠나는 사람인데 남겨진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떠나는 입장에서 남겨진 자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시 밀레도로 부른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목회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첫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다시 만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장로로 세워진 것,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돌보도록 이렇게 일이 맡겨진 것은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니다. 목회자였던 바울 내가 세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말아라. 그저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겸손하게 사역해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항존직 선거는 교회의 리더를 새롭게 뽑는 축제의 장입니다. 정해진 선거일이 되면 온 교우들이 앞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투표를 통해 장로도 뽑고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안산제일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될 때 주변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너무 젊어서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저 대형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아마 얼마 못 가서 쫓겨날 거다. 뭐 그런 염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목회가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때로 눈물 나는 일도 많았어요. 억울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성도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난 열정을 쏟아붓겠다. 그거면 된다.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항존직으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 늘 똑같은 글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임직을 축하하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작은 떡 조각 되어 날마다 기적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분도, 은혜를 주신 분도, 아픔을 허락하신 분도, 나누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품는 따뜻한 사명자로 우뚝 서길 축복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목자 허요한 목사, 아마 제가 올해 항존직으로 선출되고 내년에 임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하의 글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누가 나를 세웠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리더로 세웠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리더로 세우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장로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29절에서 30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자기 면전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이리들이 나타날 것인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30절에 의하면 밀레도의 바울을 만나러 온 에베소의 장로들 중에서도 바로 그런 이리가 있을 거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장로들 중에 성도들을 해치는 이리가 있을 거다.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이리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진리를 왜곡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이상하게 꼬아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을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리더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이리가 될 수도 있는 거냐? 왜 그럴까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넘어지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다가 이리가 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2018년에 별세한 고려대 명예교수이면서 문학평론가였던 황현상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도 옛날 보았던 어른들처럼 내가 우람하지도 못하고 늘 허약할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늙어버렸다. 준비만 하다가. 저는 이 황현상 선생님의 글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오히려 정직하고 또 정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어른이랍시고 내가 뭔가로 되는 것처럼 과대평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왜 넘어지느냐?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완벽하다 생각을 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 포장하게 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전히 미숙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는 언제 이 성품이 좀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일까?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걸까? 낙심을 하고 내 속마음은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좁아 터졌을까? 한탄하는 그 나약함을 인정하는 게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두렵다, 떨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함께 리더로 세워져 갈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이 밀레도로 찾아온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모범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리가 나올 수 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각성을 필요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모범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모범이 되었다, 그걸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모범이 있다라는 거, 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야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제가 왜 신이 난 줄 아세요? 짐작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글쎄,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가 좋아요. 이제 남은 일은 12번째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통합 우승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되었든 타자가 되었든 이 모든 선수들은 자신이 정말 따르고 싶은 아주 그냥 롤 모델과 같은 그런 어떤 선수들이 다 있어요. 나도 저 선수처럼 되어야지. 나도 저 선수처럼 공을 멋지게 던지고 저 선수처럼 나도 그냥 공을 멋지게 때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따르고 싶은 선수의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봅니다. 저 선수가 저런 동작을 취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닮아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하다가 이 어떤 그 모습이 건강한 어떤 본래 아주 따르고 싶었던 이상적인 모델에게서 이탈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모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폼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폼을 회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노력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진리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바울 자신을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뜨거운 아마 여름에 저에게 그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아기를 갖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았나 봐요. 계속 뜻대로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좀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어여쁜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제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뜻을 이해하는 자신이 되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절로 갑자기 나오더래요. 그리고 6월 달에 마지막 주에 배아 이식을 하게 되었고 당시 진행이 되던 맥주 감사 특별 기도에 참석을 했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때 이식을 했던 이 배아가 잘 착상이 되어가지고 임신 10주가 되었다면서 저에게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뭐라고 했냐? 빼먹지 말고 축도 시간에 태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기도를 절대 빼먹지 말아달라.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담임 목사로 하고 있는 일이 뭘까?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여린 것들이 많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바울을 따라하다 보면 조금씩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제 일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아 귀히 쓰임받게 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